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지만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그렇게 불림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이라 칭함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허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은 정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도 없는 이야기고 끝도 없는 이야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오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을 뿐더러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나이 50이 돼서 또 나이 60이 돼서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과 고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덕들을 경험하며 고백되어지며 그렇게 살아온 후에 이 말을 다시 묵상할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에도 이 말씀의 무거움과 또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마음 한쪽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 은혜, 그것만으로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복음에 민감했고 또 우리보다 더 특심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을 살았죠. 물론 이제 양상만 다르지 우리도 다 똑같이 회심하기 전 사울처럼 내 아직과 고집과 나의 그 우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이 맞지만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바울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은혜를 더 잘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을 인도하신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갈망함,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라고 했던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정말 자신의 삶을 태우며 불사르며 그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내 몸을 전제로 이미 부어드렸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 이기적음을 내려놨고 내 욕심대로 살아지 않았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다른 막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모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복음을 바라보며 사명을 바라보며 정말 힘없이 달려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그걸 육체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실은 그가 갖고 있었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가장 유력한 주장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고 눈병이 있었을 것이고 곱추였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실은 간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치명상을 입겠는가, 그거에 대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끝내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대신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케 하려 하시는구나. 꼭 연이 훨훨 날아다니고 싶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끈이 묶여 있어서, 실이 묶여 있어서 항상 자꾸 나를 얽어매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꼭 그 연이 살 수 있는 방법, 그 연이 더 높게 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끈으로 그를 제압해야 되고 그를 제어해야 되고 그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만해질 때 그 끈을 잡아당겨 낮아지게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아집에 빠지려고는 또 잡아당겨 또 낮아지게 하는 그 연의 끈과 같은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그 지혜를 받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고난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이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 그게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일체자족의 비결을 배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병이 고쳐지지 않죠?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잘 되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제한된 감정으로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고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각자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또 하나,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고륙들이, 친척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믿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히 보여 알려졌거늘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까지 핍박했던 이 완악한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같이 정말 버러지와 같고 버림당하게 합당한 그런 나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쟤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왜 저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보기엔 답답하고 지금 내가 보기엔 답이 나오지 않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재중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본인을 통해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 앞에 반응하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지? 나는 내 야망 가운데 살았고 내 아집 가운데 살았고 내 고집 가운데 살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돌아보건데 난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인데 오늘 난 어떻게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들을, 그 죄악들, 그걸 허용하지만 허용한 거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허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양상이 좀 달랐어요. 교리적인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헨리 8세 튜디어 왕조는 헨리 8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캐선이라고 하는 자기 형의 약혼자와 결혼을 했죠. 근데 그건 원래 죄입니다.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의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황청도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겁니다. 그 캐서린의 집안이 철저한 카톨릭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여러 곳에서 산발적이 일어나니까 헨리 8세, 특별히 영국이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헨리 8세의 눈치를 보며 그걸 허용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캐서린과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다 딸만 낳습니다. 게다가 다 죽고 메리 여왕, 나중에 여왕이 된 메리만 남게 되죠. 게다가 그 캐서린이 데려왔던 엠블린이라는 여인, 그 젊은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캐서린이 이제 싫어지고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다시 말합니다. 캐서린은 다시는 내가 사실은 죄를 진 거요. 우리 형 약혼녀였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니까 파혼하게.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청이 그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서린을 그렇게 버려버리면 카톨릭 국가와 이제는 적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국가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더니 헨리 8세가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종교개혁해. 그래서 일어난 게 영국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교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옆에 크랜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나마 계속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끝까지 물론 헨리 8세는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지 회심한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죽임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틴데리라고 하는 윌리엄 틴데리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헨리 8세에 의해서. 그 죄목은 뭐였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게 해줬다는 그 제목 하나로 윌리엄 틴데이를 화형시켜버려요. 그때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암흑과 같았습니다. 헨리 8세가, 그 이기적인 헨리 8세가 그 욕망과 자신의 탐욕으로 모든 정치와 종교와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고 있는 헨리 8세가 그 기도를 들어줄 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몇 년이 못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레머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틴데일이 조금만 더 살았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틴데일이 화형당한 몇 년 후에 틴데일의 성경을 다 읽으라고 보급을 해줍니다. 헨리 8세가. 참, 그러면 틴데일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틴데일의 순교의 피를 사용했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전혀 헨리 8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라성 갇힌 틴데일의 성경을 보며 그렇게 또 틴데일의 순교를 보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며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보며 힘있게 싸워 나중에 헨리 8세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메리 여왕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틴데레 성경을 보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인 것 같고 암흑인 것 같고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워 마침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그 강팍한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했죠. 답답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야 뒤를 돌아봤더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거기는 원망이 없죠. 거기는 상처가 없죠.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줬다요 요셉이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바라볼 때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박박박박 그렇게 요셉을 향하여 모든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요. 요셉이 상처가 풀리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상처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원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불합리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불합리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지, 우리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포기되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실추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갖고 계셨던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는 한 명도 내어쫓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러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뜻을 이루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뜻을 이루러 부활하셨고 그 뜻에 승천하셔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한국 기독교가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이단들은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천지 상담을 안산에서 했을 때 4만 5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만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숫자만 그렇지 안상홍주인의 정명석 또
여호와 증인, 통일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확장세예요.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통기대로 가면 나중에 이단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뿐만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은 얼마나 힘있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이슬람이 포기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정치적으로 공세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는 이슬람이 금방이라도 장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기고 점점 가면 갈수록 힘있게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부셔버릴 것 같은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로 하면 비판을 하며 교회가 금방이라도 다 부셔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실제적으로 양의 풍성함으로 확장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그 씨앗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누룩은 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지금 숫자보다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훨씬 적었어요. 그러나 몇 안 되는 기독교 숫자지만 충분히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또 여성 해방이 일어났고 차별이 철폐되고 그런 사회와 문화를 뒤바꾸는 힘이 몇 안 되는 겨자씨와 같은 기독교의 그 정신, 투철한 고난과 싸워 정수,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양이 줄어든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여 또 핍박과 고난이 강해진다고 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결케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바른 교회와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젠 진검승부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몇 번 설명했어요.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12는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뒤에 12는 신약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택함받은 백성. 그러면 12 곱하기 12를 왜 곱하죠? 우리는 안식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안식일을 7이라고 해요. 상징 숫자죠.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7번, 7, 7에 49,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을 해야 돼요. 왜? 절대 안식, 하나님의 절대 완전,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완성, 이것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7년은 안식년이에요. 그러나 7, 7에 49, 49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그 희년을 통해 그 안식이 이루어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평강을 주어질 그 대제사장이 올 것이고 대속죄일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절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1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 뜻이 14만 4천이에요. 왜 이 땅이
심판이 오지 않죠? 왜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이곳에 살고 있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가보시죠. 이 일로 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를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치는지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지금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세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 원수가 와서 그 알곡에 가라지를 뿌렸네요. 그 가라지를 싹 다 걷어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냅둬라. 알곡도 다친다. 그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극명하게 구분되어 그때 나눠질 것이다. 알곡이 다칠까봐 속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또 이 땅을 유지하고 붙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택함 받은 자, 이마에 입맞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 역사를 들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모든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 역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고 또 그 지혜와 지식 중에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세상을 붙들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그 직장, 그 사람들에게 왜 지금 맡겨주셨는지. 때로는 고통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전 재산이 다 끝장나 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아내라도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면, 아내도 상처받았죠. 그게 뭐 욥만의 고난인가요? 아내도 고난이지. 그 아내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친구들은 7일 동안 너무나 비참한 모습 가운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가 4명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때문이야 라고 계속 정죄를 합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욥의 고백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고통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대장부처럼 나오십시오. 할 말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꽁꽁 숨어 있습니까? 왜 고통을 주며 나를 겁내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욥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보여준 게 뭐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네가 이 땅을 하나님이 놓았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물 안에 수로가 있는 걸 아는가? 이 땅을 공중에 달았을 때 넌 뭐 했는가? 그 하마가 그 큰 꼬리로 그 권능으로 움직이는 그 원리를 너는 아는가?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있을 때 그에게 먹이를 주는 게 도대체 누구인가? 사자 새끼가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사자가 먹이를 갖고 찢어 그 사자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그 먹이는 다 누가 주는 것인가? 네가 정말 지혜로운가?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을 다 아는가? 네가 정말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패부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며 원망하고 있는가? 네가 정말 아는가? 이 땅이 왜 창조됐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지 정말 아는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태양과 이 달과 모든 별들이 천문학적인 계산과 함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원리를 너는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우주의 끝을 아는가? 바다의 깊이를 아는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 영광스러우신 창조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대면했을 때 욥은 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이제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리고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들어줄 수밖에 없죠. 같이 힘들 수밖에 없죠. 같이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야 알겠나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조언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막 닥달하고 때를 쓰고 달라고 해서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저도 우리 자녀에게 내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 주면 안 돼요. 사탕 그만 먹어야 돼요. 초콜릿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절규하면 자꾸 사탕 달라, 자꾸 초콜릿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좋은 것들이고 우리 모든 것들이고 다 드린다고 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여 내 뜻대로 맞춰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가 괴롭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관철시키고야 합니다. 새와 새가 서로 맞물려 깎이듯 내가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일 그런 것들만 주시면 절대 우리가 깎이지 않습니다.
우린 더 기고만장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패하셔야 됩니다. 고통당하셔야죠. 싫은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내며 상처도 받으셔야죠.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깎이고 깎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중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빚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고 경건한 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움은 주께서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여 우리에게 뭘 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요.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아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날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대로 사는 게 뭘까요? 고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그 사람과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내 감정은 타락하여 왜곡되어 있으며 내 의지는 탐욕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바쁜 자들입니다. 내 발은 피 흘리게 빠르며 내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입만 열면 죽이는 일들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교만해지려고 할 때, 매 순간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성령님, 이 귀한 하나님 바울의 외침과 절규를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지탱하고 있고 모두가 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